오늘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인간성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인간이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우리와 꼭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도성인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한문으로 쓰면 길도자가 되고요, 성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그리고 인신은 사람의 몸이다. 그래서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니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시면 피곤했습니다. 주무셔야 합니다. 슬프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으니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체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과부가 과부 속을 안다 하는 옛말도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 동병상련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볍게 여김을 이루는 말인데, 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인간만이 인간의 고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 고통의 넓이와 깊이를, 높이를 다 이해하십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 귀신도 존재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천사도 있고 사람의 영혼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보면 됩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보면 되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못 믿을 사람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네 마음을 내게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줘가, 마음이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행동으로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마귀도 귀신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귀신의 존재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귀신의 특징은 이게 더러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짧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아주 깊은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자, 귀신은 들락달락합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말씀합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에서는 쉼을 얻지 못한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조상제사 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게 물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죽어서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물을 못 얻어 먹으니까 내 자식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재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재물 대신에 뭘 떠놓고 이게 절을 하냐? 정한수. 물을 떠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근데 귀신이 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얻지 못했다. 신학적으로 이게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그 민속 풍속을 보면 아무튼 귀신은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귀신이라는 얘기가 나온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쉬기를 물 있는 곳으로 다녀야 되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니까 쉬기를 얻지 못하고 내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와서 보니까 여기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울에 보이는 육체가 나의 일부분이기는 하나 진정한 나는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내 팔이나 이 발이 하나 잘리면 이게 내가 절반이 되고 내가 3분의 2가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는 집이라고 합니다. 나를 담아놓은 그릇이 육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육체를 무너질 장막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는 이게 집이고 껍데기고 이게 그릇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고 꿀을 담으면 꿀그릇이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입니다. 자, 우리 집의 주인은 영혼입니다. 내 육신이 내 집이지만 영혼을 담는 이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하지만 영혼만 중요하냐?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도 중요합니다. 계란이 노른자도 중요하고 흰자도 중요하고 껍질도 중요합니다. 껍질이 없으면 계란은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듯이 영혼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이 육신도 중요해요. 껍질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던 집도 이게 중요하지만 주인이 떠나가고 비워놓으면 그날부터 이게 폐가가 되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장막집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가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집은 썩어서 이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나는 이 껍데기가 진짜 내가 아니고 그 속에 영혼이 진짜 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씀은 영혼이라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이 곧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혼이 이게 내 속에 갇혀 있는데 갑갑해서
밖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 나온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말은 영혼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의 뜻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가시가 돋친 사람은 영혼에 가시가 있는 사람.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영혼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말 속에는 믿음의 말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영혼이 무장된 사람이고, 말이 어두운 사람은 영혼이 어두운 사람이고, 말이 밝은 사람은 영혼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에는 육체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이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장막 속에 있는 영혼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껍데기, 그릇, 집이 맞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지어진 공간이 아닙니까? 문제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집의 주인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집인데 의인이 살면 의인 집이고, 악인이 살면 악인 집이고, 도둑놈이 살면 도둑의 소울이고, 덕이 있는 사람이 살면 좋은 집이고, 악인이 살면 악한 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귀신의 집이 있어요.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영만 있을 뿐입니다. 영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피부로 느낄 수도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영이 온전한 일을 할 때는 그 영이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육체가 있어야 온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자신이 거할 집을 찾습니다. 성령님도 성령님이 거하실 집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이게 불신자는 자신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그 속에 귀신이 주인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귀신이든 성령님이든 거할 집이 어디냐? 사람의 육신이 거할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접 기도를 시켜요. 무슨 영접 기도? 성령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하듯이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이 아주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삽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생각과 귀신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귀신이 아주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은 악하고 더러운 영입니다. 그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악해집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선함과 편함과 성공과 건강한 것을 생리상 볼 수 없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악해져요.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더러워지고, 그가 있는 주변이 더러워지고, 그를 만나는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우환과 질고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본능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정욕을 쫓아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아서
거짓된 삶을 추구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속에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집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이 집의 주인 노릇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주인처럼 나를 제 맘대로 휘둘렀던 귀신이 나가고 그 마음속이 비어있는 사람은 이거 귀신이 자기 주인이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도 주인이 아니므로 자신이 이게 주인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좋을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을 에고이스트라고 합니다. 이기주의자라고 하죠. 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기준입니다.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지만 내가 싫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남과 어울릴 수가 없죠. 심지어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나아가면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만 보입니다. 신앙의 모습도 자기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두 가지 신앙이 있다는 거 아시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내가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 때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내가로 이게 바뀝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순서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입니다. 자녀가 늙으신 부모에게 불효하고 함부로 하고 심지어 부모를 버리는 것도 다 이런 마음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효도하고 자기의 행복에 걸림이나 방해가 되면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자기중심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 행복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이기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반드시 잔인해집니다. 남을 언제든지 이용하거나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마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거나 광고를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이 문학 작품을 봐도요, 이게 언제나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이 모든 매체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눈치 보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네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양성애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2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남자가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매니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엄격히 금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네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이혼도 하고 싶으면 해라. 자식도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낳지 말아라. 인생 사는 기준이나 풍습 관례를 따라 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이유가 뭐냐? 네가 너의 주인이고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네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먹기만 먹어봐. 하나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네가 하나님 돼. 그러니까 하나님 되려면 선악과를 먹어봐.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 눈치 보고 이웃 사회 통념에 따르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우주의 주인이야. 하나님 자리에 너도 올라갈 수 있어. 네 맘대로 하고 살아. 이것이 모든 매스컴, 광고, 그 다음에 이 신문, 문학 작품,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주인 되고 네가 주님 되라 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사탄이 꼭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고 세상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내 인생, 내 영혼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민을 내일처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생각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친구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순종합니다. 말 그대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책임을 지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빈집은 계속 빈집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 없는 돈이 없습니다. 돈은 누구 것이든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나누어지고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귀신은 사람을 집으로 생각합니다. 집 없는 처지가 얼마나 고달픈가요? 그래서 귀신은 집을 구하는 일에 필사적입니다. 사람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행이 여행이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행이 방황이라고 하듯이 귀신이 집이 없으면 이게 구만리장천의 불기객이요.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도 계속 집을 찾습니다. 귀신의 집이 뭐라고요? 사람의 이 육신 껍데기 육체가 귀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귀신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타향살이 하는 사람이 자나깨나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하듯이 쫓겨난 귀신은 옛날 집을 그리워하고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즉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그 사람과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떠났다고 계속해서 귀신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늘 와서 본다고, 돌아온다. 세 번째로 귀신은 기억력이 매우 좋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오늘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올까요? 8마리보다는 한 마리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오붓하게. 그렇지만 한 번 당해본 귀신은 다시 쫓겨나지 않으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옵니다. 그리고 우군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집에 7이나 데리고 같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주인을 모시고 살면 됩니다. 빈집이 아니면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안 보이면 멀리 갈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있던 곳에 가 있고 옛날 하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집에 가 있고요. 노름꾼은 도박장에 가 있고요. 음란한 사람은 사창가에 가 있고, 도둑놈은 남의 집을 넘보고 담을 넘고 있습니다. 깨끗이 된 다음에 여전히 빈 집이면,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빈집이 되면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황폐하고 추하게 됩니다. 옛날보다 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주인이 비어있을 때 바로 정해야 됩니다. 주인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고 불필요할 때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을 주인되게 해야 귀신이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해색지대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집이 깨끗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높이고 경배하고 순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항상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말로는 항상 예수님의 지배,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집이었던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던 귀신도 죽을까요? 귀신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다른 집을 찾습니다. 다른 집을 찾는데 어떤 집을 찾냐? 익숙한 집을 찾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이 편한 것이고 익숙한 것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귀신도 그렇습니다. 익숙한 집이 어떤 집이냐? 그 사람의 자녀와 자손들이 귀신에게는 익숙한 집입니다. 여기서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요절한다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폭력이든지 그 가족이 대대로 내려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가족력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가진 질병이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집의 귀신이 다른 집으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를 한번 보세요. 사람의
결심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결심을 하면 다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결심을 하면 가족력도 치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가 바로 서서 집안을 대대로 잡고 있는 귀신의 악한 영향력을 아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몸이 다 아파서 죽느냐? 아닙니다. 하나가 아픈 것 때문에 온몸이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를 다 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곳이 다 막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막히고 하나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해결해야 되는데 막힌 곳을 뚫고 묶인 것을 풀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냐? 막힌 곳을 뚫고 묶인 것을 풉니다. 누가? 내가 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서 결심을 하고 선언하고 기도하면 온 가정이, 집안이, 가문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운명이 바뀝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결심이 그렇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직분이, 지금 내 섬김이, 지금 내 생활이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영향을 3, 4대에 미친다라는 게 성경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심은 한 사람이 합니다. 한 사람이 결심을 하면 귀신이 끊어지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심을 하면 주님을 주님 되게 하고 주님을 내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왕으로 모시면 한 사람이 결심을 하면 그 가정에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왕 예수 믿을 바에 잘 믿으라는 거예요. 기왕 믿을 바에 믿는 것 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나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대물림 됩니다. 악한 것을 반드시 끊겠다는 결심,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결심, 반드시 내 대에서 바로 잡고야 말겠다는 결심으로 살고 기도하면 그 결심이 3, 4대까지 이르는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집마다 내려오는 가족력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가족력도, 질병의 가족력도 있고요, 죄의 가족력도 있고요. 이런 가족력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끊고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의지하고 기대고 믿고 섬기기를 결심을 하면 끊어질 건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끊을 건 끊고 열 건 열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후손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형통하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주님이 주님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